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 되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가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총을 내려주셔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그렇게 서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뻐하며 복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맑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총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성들이 다 도말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시간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는 새로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이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육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매일 매순간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신 줄로 믿고 기쁨으로 이 시간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가여 기쁨의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지냈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이 계속 컨티뉴가 되는데요. 당신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어느 부분에 우리가 속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사실 본문 하나는, 이 본문은 계속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되는가, 이것이 그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다 하나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을 우리는 파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에 보면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거듭나도록 해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큰 활자로 이 블루 색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는가, 거듭나게 해주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냥 세상을 그냥 즐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해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기에 속한 이 신앙인, 바로 이 영적으로 이곳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주지시켜서 이렇게 살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청소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시켰으며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거기 읽어봅니다.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을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전개된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이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목적이 7절에서 딱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절을 잘 상고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답을 먼저 드리는데,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뒤에 나오지만은 지금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뭐냐?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은 우리를 전도자로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너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결과적으로 대사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전도자의 대사. 그러니까 우리를 전도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줘서 아직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예수님과 같이 함께 안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 이게 오늘 전체 말씀의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이제 우리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의 큰 그림을 보면 4절, 5절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시켜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구원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부분. 6절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거듭난 자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거듭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이 말은 굉장한 파워풀한 말인데 사람들은 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위치에 우리가 자리매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축복의 사람인데 이 거듭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에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된다 이렇게 뭐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대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7절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해주신 목적은 복음의 선전물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선전물이에요. 우리는 아까 복음의 대사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도록 왜? 우리만 구원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구원 받았으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난 천국만 가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가는 사람이라면 진짜 가는 사람이라면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저 세상에 사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교회로 데려와서 우리가 천국 같이 가자고.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돼야만이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지체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람의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말한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교회의 지체는 우리.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의 그 몸을 컨트롤하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모였다 하면 교회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였다. 그냥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으니까 이것이 교회고 우리가 밖에서 저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저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인 사람들은 말씀의 떡을 띈다는 거죠. 말씀의 떡을 띄고 그 다음에 영적인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단단한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신앙이 각각입니다. 이 사람은 이쪽에서 오고 저 사람은 저쪽에서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멀리서 오고 이러다 보니까 각자가 신앙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한 대로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역할을 모두가 우리가 먼저 된 사람, 먼저 교회에 들어온 일원들이 그 일을 맡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이 모두가 하나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A만큼 레벨이 1만큼만 알고 어떤 사람은 2만큼 어떤 사람은 10만큼 알고 어떤 사람은 7만큼 안다면 이게 목회자는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몰라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처음 오신 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중간 레벨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계속 오픈된 신앙으로 모두가 동등한 신앙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몸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보고 이제 4절, 5절을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이제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인간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부 다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은 뭐죠? 자비를 말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오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짓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 지어야 된다. 그 내 십자가는 내 가정 문제나 내 개인 문제, 이걸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십자가는 남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 문제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면 내 문제는 끝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연연해야 될 문제는 남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를 내가 집어야 내 피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 피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은 우리의 모든 인간들을 사해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달라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남의 십자가,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의, 우리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라는 거지, 그 육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이 뭐죠? 이 영혼들의 우리 주위에 진짜 부지기수로 널려 있어요. 이 영혼들을 보고 이 영혼들이 지옥을 가는데, 저 지옥을 가면은 단 1분도 견디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 영혼들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나처럼, 우리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앉아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구원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약에도 보면은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구약 전체도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전부 다가 구약에 수없이 308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자를 보낸다 하는 모든 디테일한 말씀이 구약 전체에 걸쳐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이 이제 딱 오셨어요. 딱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복음서 지나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이제 사도행전은 역사서인데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도들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메시지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리고는 갔다 와가지고 전하고 갔다 온 사도 바울이나 모든 이 사도들이 이제 서신서를 썼다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래서 그 서신서는 성도들이 must be action이라는 거죠. 이것을 무조건 액션하며 살아라고 이 서신서를 준 거지, 이거는 우리가 틀림없이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것을 해야만이 교회다, 네가 교회의 일원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부분이
서신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복음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운데이션입니다. 구약 전체는 사복음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구약 전체가 사복음서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가 파운데이션으로 우리를 거기에 두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서신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말씀은 우리는 틀림없이 지켜야 된다. 액션 해야 되는 것이 이 서신서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대개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장로쯤 돼도 뭐 그거는 성경의 말씀이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땡입니다. 땡.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더 읽고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 있는 겁니다. 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거죠. 우리는 말은 기가 막히게 해놔놓고 자기는 행동으로 안 옮긴다면 뭐겠어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은 잘해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한테 아주 강하게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내가 잘못 가고 있다 또 쳐서 복종시키고 또 오른쪽으로 가고 또 쳐서 복종시키고 오른쪽으로 계속 오른쪽이 끝이어야 됩니까? 천국입니다. 왼쪽 끝은 어디요?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 끝까지 갈 때까지 계속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매일 나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 가고 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3,000%로 빠졌다가 다시 빨리 돌아와야 되지. 빠져가지고 영클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긍휼을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목이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성경 전체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에 세상을 헬라 성경으로 보면은 코스모스로 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헬라인은 이방인 전체의 대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계보로 이루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칭해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이 세상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세상 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한다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은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는 사람을 지칭한다. 헬라인과 유대인들을 말한다. 그러면 세상 전체 모든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뭐 하려고?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이 뭐죠? 독생자를 십자가로 내몰면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생자를 죽여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본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거는 감사로 만입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다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입이 1000개, 10,000개,
10만 개가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구원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들어온 우리는 매일 매순간 감사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매일 매순간 우리는 기뻐 찬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아직도 3분의 2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3분의 2, 제가 말하는 3분의 2는 우리 육신의 본질, 우리 사람의 본질은 세 가지인데 영, 혼, 육 중에 영만 구원을 받았지 아직도 혼도 육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과 이 영이 혼과 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역할을 우리 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력을 키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 안에 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럴 때 우리 영이 샘솟듯이 올라가지, 그렇지 않고 영이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육의 세력이 커져서 영의 세력을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면 이게 타락의 길로 간다는 거죠. 타락의 길로 갈 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은 해야 되는 거죠.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타락의 길로 가버리면 이 사람을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지 않도록 매일 영을 샘솟듯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회개만 할 수 있다는 거. 다른 거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한 발자국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언제든지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자꾸 그렇게 갑니다. 죄의 길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르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더 잘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 아들 한 명도 남을 위해서 못 죽여.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그분이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 죽이로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 한 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한 명이라도 구해보자. 저도 그 목적으로 이곳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이라도 구하자. 한 명이라도 구해서 내가 천국에 갈 때 한 생명을 구하면 한 천하를 얻는 것이 되고 또 그 한 생명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으면 그 사람도 한 천하를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의 사랑을 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뭐죠?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기 전에 이 말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시켰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를 죽여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이것의 확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영광이 아닙니다. 현재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 알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보면은 없는 자를 들어서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가지고 유식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식한 자를 들어서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유식한 자를 들어서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유식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썼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을 오히려 들어서 가지고 유식한 사람을 부끄럽도록 만들겠대요. 저 유식한 게 아니고 저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웠는가 봐. 아마 우리 전부 다 무식한 거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전부 유식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무식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천국에 우리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상태가 우리 상태라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다. 이 서신서에 보면 계속 그렇게 말해요. 계속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은 우리를 뭐 하도록? 우리를 결과적으로 복음에 납할 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가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우리가 1장 26절에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전체 맥락보다도 제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은 누구의 모양이다? 우리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내 버리시지 못한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동물이나 짐승같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를 벌써 버리셨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게 이제 신약에 가봐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못 버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구원시켜서 끝까지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타락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그게 성경의 히브리서 6장 4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타락해버린 사람은 이제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안 돼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타락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무시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죄지도 괜찮아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니죠. 죄를 짓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제가 멜랜드 살 때 거기서 워싱턴까지 가려고 하면 큰 강이 4개가 있어요. 4개의 다리가 이 브릿지가 4개가 있는데 그걸 비유를 잘 드렸습니다. 뭐라고 드린다 하면은 이 4개의 강을 건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를 타고 가든지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그래야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도 우리의 천국까지 가는 길에도 많은 강이 있다. 그 강을 건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해야 된다. 그거 뭔지 아느냐? 강은 우리를 못 가도록 막아나는 강인데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회개해서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이 다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가 워싱턴까지 가는데 강이 4개가 있는 걸 알고 다리가 4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제가 그걸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도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리를 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하는 것이 바로 회개해서 가는 거라는 거.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애복을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지 않으면 복이 없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매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죄가 흘러나온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 죄를 두고 나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가 나온다. 그 다음에 그걸 두고 나면은 육신이 범죄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말세의 성도들이 또 죄를 짓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곳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쫙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내가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내 육신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권 안에.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권 안에 내 육신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글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도록 해야 되지 그곳으로 계속 나가버리면 이게 타락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회개하고 또 가고 회개하고 또 가고 그래서 이것이 천국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쭉 알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셨으니 이 말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성경 전체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계속 박혀가 있을 때 내가 잘못 갈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긍정적인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정적인 고백과 긍정적인 고백이 있어요. 부정적인 고백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없애는 부분이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그거 하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할렐루야 했는데 오 할렐루야 그거 같이 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셈 지금 한번 해봅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죄와 우리들의 자범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희생을 감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영원히 주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마음에 새기고 생이 다할 때까지 마음과 몸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본문 말씀인 6절을 다시 우리가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굉장히 축복의 말이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을 언제 일으키셨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라고요. 부활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함께 일으켰대요. 함께 일으켰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시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으켜서 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1장에 가보면 1장에 에베소서 1장에는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그랬는데 2장에 여기에 와가지고는 6절에서는 예수님과 우리 거듭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굉장한 능력이 우리에게 막 샘솟듯이 올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신 그분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능력이 예수님만큼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축복이라는 것,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안다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만 붙잡으면 되니까. 이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파쇄되는 것을 눈앞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해보시면은 악한 영이 파쇄가 되는 것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초신자 때부터 이걸 믿어버린 겁니다. 믿어버리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이 들어온 악한 영아 그에게서 나가 했을 때 달달 떨면서 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이거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과 함께 앉았다는 말은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분이 능력으로 행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그분이기 때문에. 저의 이름은 저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 그분 자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을 할 때 모든 것이 파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걸 믿고 하라는 겁니다. 믿지 않고 할 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믿음이 적은 자여 또는 믿음이 크도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크면은 그 믿음으로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병도 고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적으면은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안 믿었냐? 왜 네가 물에 빠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활성화시키느냐? 그것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껑충껑충 올라가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과 함께 내가 하늘에 앉아 있는 그런 능력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지. 믿지 않고 뭘 할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드리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질 때 사탄 마귀는 자기가 이긴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탄 마귀는 그때 벌써 패의가 돼버린 겁니다. 패의가 돼버린 거라고. 십자가를 질 때 패의가 됐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한테는 아무 행사를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자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자기가 왕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이미 폐위되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인데 제가 그 구절을 안 붙여놨구나.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게 골로새서 2장 15절인데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바로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들을 뭐 했다? 무력화했다. 여기서 무력화를 무슨 말이냐? 폐위, 원문에 보면 폐위시켰다는 말입니다. 왕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있는 이 임금을 폐위시켜버렸다는, 폐위시켜버리면은 이 사탄 마귀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폐위되어 버렸기 때문에 왕의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파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무적행에는 보낼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시나요? 아직까지 그들의 기한의 때가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적행 보낼 수는 없지만 능력을 파쇄시켜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붙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파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적행위로 지옥으로 우리는 보낼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은 예수님이 오셔야 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 악한 영들은 자기 권세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그것을 파쇄할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그 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우리 자체에 우리 형제들에게 붙을 때 우리는 파쇄해서 그 사람에게서 쫓아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무적행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서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말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 폐위시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구경거리가 뭐죠? 로마의 병정들이 어떤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그 나라 왕을, 또는 그 나라 공주를, 그 나라 왕자를, 문무백관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줄줄이 끼어가지고 끌고 어디로 와요? 이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앞에 사열대로 지내가면서 이렇게 자기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 바로 이 구경거리를 시켰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기서 구경거리를 시켰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모든 크리스찬들한테 이 악한 영이 파쇄되었다는 것을 구경거리로 시켜놨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믿으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이 악한 영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세상 임금으로 있는 이 자들은 이미 파쇄가 됐고 폐위가 됐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아무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들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자라는 것을 망각했을 때 마귀는 금방 옵니다. 와가지고 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절대 용납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악한 영에게 우리가 필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들에게 틈을 주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망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업그레이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0절에 한번 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 그가 누구죠? 그의 몸의 지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에 붙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말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 잘못했는지 몰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 뿌리면은 마귀가 어느 순간에 싹 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싹 들어오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절대로 주지 말라는, 빌미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빌미를 주고 내가 약한 것을 보일 때 마귀는 놀리더라고요. 귀신들은 놀리면서 깔깔 웃으면서 너는 나 못 쫓아내, 이렇게 말할 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너 나 못 쫓아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진짜로 정신없는 순간이 됩니다.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그 사람을 다시 보는 순간에 이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빌미를 주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그 이름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은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 자, 우리가 마태복음 여기 한번 봅니다.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대요. 항상 함께 계시겠대.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는 일도 없죠. 그런데 자꾸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7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이는, 여기서 이는 뭐죠? 이는 앞에 4, 5,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4, 5, 6절에 뭐가 나왔죠? 구원을 시켜주신 목적은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전물이 맞는 거죠. 선전보장이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를 제너레이션 우리가 또 구원시킨, 우리가 또 전도해서 구원받은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전도하고 이걸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신 지가 2000년 됐는데 2000년 동안에 이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청소년기에 속하는 신앙인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 줘서 빨리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거, 이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쭉 읽어보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는 것이 은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무데나 은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은 이걸 아무데나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그 세상 말에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바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해요. 제가 거기에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에게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할 수 있는 여자인 이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활성화되도록 해주셨다. 설교가 그렇게 해주셨다. 이거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아니고 뭐 세상 이야기하고 철학자 이야기하는데 은혜 받았다 하면은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올라갈 때 은혜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에 또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수태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했다. 예수님을 네 배 속에 잉태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메시지가 우리 심령 속에 박혀서 우리가 확장되고 있다. 신앙이 확장되고 있다. 이거 은혜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인 이야기에 은혜 받았다. 우리가 그런 말을 쉽게 하는데 은혜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여기서도 분명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은혜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는 은혜와 진리가 그래서 온 거지 세상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용어들을 제대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용어들을 제대로 채택 못 해가지고 아무데나 은혜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서 활성화시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능력의 모든 파워가 우리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들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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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판에 새기고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묘신 사랑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주야 가야라 가바라 카타라 젠드레레 간다라라 가야라 가바라 카타라 시아라 가야라 가바라 카타라 젠드레레 간다라라 가야라 가바라 카타라 사야라 가야라 가바라 카타라 게르레 겐드레 젠드레레 간다라라 가야라 가바라